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정말 요즘 같은 이 시간 속에서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낯설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우리 사회가 조금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더욱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큰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꼭 오늘 봉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회고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40년 동안의 광야 유랑 및 진군에 대한 회고의 기록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그리고 신명기 3장에서는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 분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애가 거의 마쳐질 무렵에 처음 애굽에서 떠나왔던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새로이 자라나고 태어난 그러한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준비를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다 알렸으나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오늘부터 읽는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의 이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신명기 1장 3절의 기록에도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 11월 1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신명기의 말씀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반포 장면을 목격한 그 세대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맞이했던 그 세대는 이미 다 광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세대에게 모세는 그의 평생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여 알려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경륜과 성품을 그 새로운 신세대의 백성들이 깊이 깨달도록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 위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역사적이고 입법적이며 상당히 권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총 4개의 연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연설은 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연설에서 모세는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은퇴를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명기 1장과 2장, 3장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 과정을 설명하고 또 율법의 준수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그 40년의 광야 역사를 쭉 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모습과 또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모세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애굽에서부터 이끌려 나왔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섭리를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신세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하나님의 품성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모세는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복음은 잊혀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간절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또 사랑, 하나님의 이 복음은 결코 잊혀지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다시 상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이 오랜 동안 신앙을 하면 신앙이 새로운 것이 없이 습관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진정한 믿음의 소통과 믿음의 시인이 없는 습관적 신앙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거나 시험을 받거나 또 그 마음에 사단의 본성인 욕심과 교만과 분노가 가득 찰 때 그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과 여건에 요동치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신앙은 기준이 명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기별들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명확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목표를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실패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확신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므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과 법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꼭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어떠한 지식의 원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조금의 이익을 놓치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아무래도 이
연로하신 분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안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믿음의 생애를 살 때 항상 주님의 법과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빨리 쾌유케 하여 주시고 또 바라옵는 것은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많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결코 어떠한 육신의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인도자가 되어주시리라 믿고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